아침에 또 포항에서 지진이 나더라고요.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지금 이제 북한 분들이 뭐 올림픽 때문에 한국에 내려왔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뭐 핵 위협이 잠깐 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막 위협도 하고 뭐 전쟁의 위협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그랬어요. 때마침 그때 막 지진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희한한 물건을 파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 뭘 파느냐면 생존 배낭이라는 걸 팔더라고요. 생존 배낭. 그러니까 급할 때, 전쟁 날 때, 위급할 때 그거 메고 가라는 거야. 그 생존 배낭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아주 비싼 거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던 물품들이 제가 봤어요. 뭐가 있는지 물품을. 뭐가 들었냐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침낭, 담요, 비상식량, 휴지, 라이터, 세면도구, 방한복, 나침반, 호루라기, 휴대폰 배터리, 손전등, 미니라디오, 비상약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가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급할 때 그것만 메고 나면 당장 생존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게 뭘까요? 성경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생존 그러면 육의 생존만 말해요.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생존하는 걸 중요하는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육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럼 뭐까지 창조했어요? 영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과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먹으면 살아요. 지구에서 사면 괜찮아. 그런데 영은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입는다고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은 뭘 먹어야 사느냐?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존에는 뭐가 중요하냐?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중요할까요? 성경 말씀은 인생의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그 매뉴얼이 뭐냐? 성경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존경할 만한 누군가가 이렇게 사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사면 되는 건지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의 정도는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정도예요. 그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하늘나라까지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내 옆에 끼고 살아야 된다.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흔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책이다 그래요. 성경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리빙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책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기원이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교육하니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성경, 내 성경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다 해가지고 신약 27권, 구약 39권, 총 66권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감동 그러면 드라마를 보다가 감동받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감동받기도 하고 그런 감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영어 성경이 그걸 해석을 잘했어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God breathed 라는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썼어요. 인스피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불어넣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경을 제가 원어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어. 숨을 불어넣었으면 죽어요,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살아있는 책. 다른 책들은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으면, 세 번 읽으면 지겨워져요. 내용을 다 하니까. 성경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모르겠어. 성경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 읽을 때마다 저번에 여기서 감동되는데 이번 여기서 은혜 받아.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계세요. 박사학위를 받았어. 와이프가 집사님이요. 집사님이 전도를 해도 이분이 박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우습게 여겼어.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와이프에 따라 갔어. 예배를 듣는데 자기가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하나도. 목사님 설교.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하나 다 읽었어요. 은혜 받아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모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모른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 할 필요 없어요. 원래 몰라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자, 성경 66권을 보면 저자가 있는데 몇 명이 있냐?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다 쓴 거야. 기간으로 따지냐면 BC 15세기부터 AD 1년까지 그 또 아주 긴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모세가 성경을 썼습니다. 어디 썼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쓴 거예요. 성령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썼어요. 자,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럼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썼다 그래. 왜 그러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쓰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BC 15세기에서 AD 1세기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이 글을 쓰면 이 사람들이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서로 그 사람들이 글을 쓰면 주제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돼요. 당연히. 환경이 다르고 문법이 다르고 문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 성경 66권이 주제가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긴 기간 동안 쓴 성경책의 주제가 똑같아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통일성이라고 해요. 성경 무호설이라고 해요. 똑같아. 왜 똑같으냐?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뭔 줄 아십니까?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뭐냐? 우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전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라는 것이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똑같아요. 일관성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40여 명이 썼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아,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줌으로 똑같은 걸 썼구나. 그래서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바울의 책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참 이렇게 예를 들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연설문을 읽고 연설을 해요. 보면 대국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연설문을 누가 씁니까? 대통령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가 쓰느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연설문의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비서관들도 다 대동해서 그 연설문을 다 다듬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주면 대통령이 뺄 건 빼고 고칠 걸 고치면서 자기 문제로 또 바꿔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연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인 저자는 누구예요? 전문가들과 비서관들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누구 연설문이라 그래요? 그 대통령의 연설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관한 예요. 대통령 이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쓴 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울의 서신서지만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책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경 그러지만 신학용어는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원래 이름은 정경이에요. 정경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캐논이라고 해요.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유명한 카메라 브랜드가 있잖아요. 캐논. 캐논의 뜻이 정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왜냐? 캐논이 헬라어로 카논에서 왔는데 카논의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데 어떻게 재지 모르겠는 거야. 길 가다 갈대를 딱 꺾어. 하고 길을 딱 재. 야, 내 건 이만하니까 너도 이만한 거 줘. 갈대로 재는 거야. 똑같이. 대충. 그래서 이것이 카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대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표준, 척도 이런 뜻이 있어요. 카논이. 그래서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은 그러므로 진리의 척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진리의 척도요, 진리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척도예요. 이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야. 사람의 말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자, 제가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오래된 책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느냐? 자,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읽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세요. 이번에는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자에게는 영감을 주시고 읽는 독자에게는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와, 내가 막 열광주의적으로 막 방언하는 것만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 받은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므로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보면 똑같은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실은 내게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고,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울컥하고 이런 게 있어. 그건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요. 언제 보면 성경은 길이다,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를 때 가르쳐주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시편 말씀을 보면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러니까 어두운 길을 밝히는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성경은 뭐냐? 거울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래요. 여러분 거울이 뭡니까?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왜 거울이라고 표현했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의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냐? 매일매일 내가 거울에 서는 것처럼 매일 영적인 거울 앞에 서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매일 거울 앞에 서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거울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성찬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3절과 2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을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늘 봐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눈곱도 있고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요. 보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세수하고 닦고 뭐 빗질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봤을 때 나의 얼굴을 볼 때 더러운 것처럼 더러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야 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요. 야고보 1장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 어떻게 되느냐? 행해야 된다 이거. 읽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성찰해라. 말씀을 읽을 때 성찰해라. 성찰이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건 저 사람은 읽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 나를 바라봐야 된다. 예전에 친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책 볼 때마다. 아프리카에 있던 한 선교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잠깐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이제 제가 90년대 초에 그 설교를 들었는데 아프리카라고 해서 여러분 막 사자만 있고 이렇지 않아요. 거기 도시국가 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잘 살아요. 케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살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 진짜 잘 살아요. 근데 이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로 간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종족들 가운데 한 부족을 선택하셔서 거기 오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는 아무 문화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헐벗고 살아 그 사람들.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의 언어를 필사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거울을 딱 보고 이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그 마을 사람이 오시더니 그 거울을 보더니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울이 없는 거야. 맨날 물가에서 세수하다가 자기 얼굴 흐릿한 얼굴을 보고 이러다가 거울을 명확하게 자기들 얼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몰려온 거야. 그 거울을 보려.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거봐 내가 너 못생겼다고 했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못생긴 거야 자기가. 진짜 못생겼네 하고 깔깔대고 웃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선교사로 오세요. 막 했는데 저는 안 갑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목사가 됐지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울을 처음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을 볼 때 역할이 있어요. 말씀의 역할이 뭐냐? 거울이에요. 거울.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오늘 스토리를 읽는 책이 아니에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과 같다. 수술 칼날과 같죠. 성경을 읽을 때 내 골수를 쪼개고 피부를 쪼개고 나를 쪼갠다 이거. 쪼갠다. 무슨 말이에요? 쪼개면 아파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내가 아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씀을 읽음으로 깨닫을 때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딸딸딸 외웠어요. 성경을 그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성경은 아는데 그 성경을 갖고 사람들을 정죄했지 그걸 갖고 자기가 성찰하진 않아. 자기가 회개하진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고 그냥 이거 저 사람이 읽어야 될 부분이야 하고 넘어가면 바리새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 하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자,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오늘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거울을 보실 때 일어났는데 뭐가 묻었어요. 뭐가 묻었는데 뭐가 묻었네 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요.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봤어. 말씀을 봤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내가 더러운 사람인 걸 알았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 되잖아요. 안 닦아내면은 마치 거울 보고 더러운 모습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닦아내는 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말씀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운 모습을 그냥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부활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했더니 여기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누가 찔렸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장본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이 사람들이요, 회개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교만이에요. 이 세상에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 아주 유명한 영화잖아요. 얼마 전에 또 리메이크해서 극장에도 개봉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1959년도에 류 월레스라는 사람이 소설을 쓴 거예요. 배너라는 소설을. 이걸 영화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장군이었고요.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싫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반기독교적인 책을, 명서를 써서 이 책을 통하여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겠다. 이런 거대한 꿈을 꿉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하는데, 읽는 도중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 사람의 가슴을 때리는 거야. 이거 분명히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회개하기 시작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야. 엉엉 울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마지막까지 다 읽은 뒤에 각오를 바꿔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쓴 소설이 뭐냐? 그게 배너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 변화된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읽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말씀을 읽고 죄인 걸 깨달았으면, 회개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행함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루터는 그랬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 구원을 이뤘으면 뭐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행해야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루터가 화가 났어. 오직 구원, 말씀,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성경에 넣지 말자. 성경에 넣지 말자. 막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별명이 있어. 뭐라고 말하냐면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래. 마지막에 껴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인 거야. 자, 이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실천해라.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면요, 네 마음속의 상태가 그대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함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으니 믿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2장 20절부터 22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행함을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근데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그 당시 카톨릭이 공로사상을 강조했거든. 믿음은 제외하고 공로사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예요. 믿음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이 행함 자체를 부인한 건 루터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드러난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성경을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디도는 더 심한 말을 해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위로는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이걸 디도가 봤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한마디로 가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도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구원파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평생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렇게나 말하고 살고 싶어요?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죠.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또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데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야, 이번에 너 시험 잘 봐서 90점 이상만 맞으면 내가 너 원하는 거 선물 하나 사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담스럽죠, 이 아이는?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구나 하는 부담이 있죠. 근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90점 이상 맞았어. 자, 보세요.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90점 이상 맞으면 상금 줄게, 선물 줄게. 이 말은 이 아이에게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90점 못 맞는다고 엄마가 두들겨 패진 않아요.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특권이요. 왜? 90점 이상 맞으면 선물은 와. 엄마가 다른 아들한테 너 90점 맞으면 내가 선물 줄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 아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너가 이렇게만 살면 내가 축복 줄게 하는 약속하였어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은혜 줄게, 내가 널 이끌어 줄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못 사는 경우도 많아. 그렇죠? 근데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복은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은 특권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에요. 실천용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읽고 감동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감동받았으면 회개하고 은혜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복음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무디가 신학교를, 무디의 이름으로 신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무디 성경이 있어요. 무디가 직접 읽었던 성경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펼쳐보면 성경책 말씀이 있고 그 옆에 빈 공간에 영어 약자가 써있는데 항상 T 그리고 P 이렇게 써있어요. 항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 T의 약자는 try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행해어 봤다. 그리고 P가 있어요. 그 옆에. 뭐냐? prove.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try 해봤더니 그대로 증명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디는 말씀을 읽고 그냥 만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읽고 도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은 읽고 척교대에 꽂아놨다가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 마지막, 말씀을 실천했어. 어떻게 실천할까요? 자, 사람은 죄인이에요. 연약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이 도우셔야 가능한 거예요. 프로골퍼 중에 최경주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와이프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시대요. 근데 와이프 집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얼굴은 최경주 골퍼가 얼굴은 되게 홍상구조 보이지만 믿음은 좋아요. 그분이 와이프 집사님 전도를 했는데 와이프 집사님이 뭘 하냐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시합 나가시잖아요. 이분이 계속 시합 나갈 때마다 말씀 있죠. 말씀. 본인이 성경 말씀에 읽은 말씀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그 최경주 골퍼는 그 말씀을 계속 받는 거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 보고 외우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야.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오면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버티면 탁 하고 또 기도하고 때리고 기도하고 때리고 계속 그런 삶을 사셨다 그래요. 우성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은 늘 평안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 그대로 사는 삶, 그게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 지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